최근에 디 ACIN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인 비비안 리가 쓴 글이 우리에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입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말했지만 당신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So I was born.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I was not born to punish you. 당신들을 벌 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I was born to awaken you. 당신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재앙들을 저자는 열거를 합니다. 거대한 홍수, 자연을 사라지게 만드는 화재, 해양오염, 녹아내리는 빙하, 혹독한 가뭄, 전쟁, 그리고 끝없는 인간의 탐욕들을 열거를 합니다. 마지막에 저자가 하는 부탁입니다. Please remember this moment. 부디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Listen to your soul. 당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구오염 멈추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싸움을 멈추어 주세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아 주세요. And start loving your neighbors.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을 보살펴 주십시오. 마지막에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Start believing in a creator. 창조주를 믿기 바랍니다. Because next time, 다음에 올 때는 I may come back even stronger.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니까요. Signed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내는 편지라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 창조주를 믿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 때는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올 것이니, 마치 무서운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그 재림주를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글입니다.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미국이 온 세상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가 우리도 벌써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오픈할 때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생에 이렇게 제한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날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경험은 다시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여가는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호흡이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내신 일성 한마디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첫 설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설교를 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 젊은이들이 내일의 꿈을 꾸지 못했던 시대, 이런 시대라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라면 민족의 해방, 자유, 배고픈 민중에게 빵을 줄 수 있는 복음, 행복의 복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첫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명령, 회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먼저 주님이 부탁하시는 기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평소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다윗의 혈통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통받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배고픈 민중들을 빵으로 먹여주신 우리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자연을 다스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분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젠가 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치적 행복한 나라가 이때입니까?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마음의 평강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고상한 사랑이 좋았어, 기독교의 윤리 도덕이 좋았어, 세상을 아무래도 아름답게 만들 기독교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날 때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막연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때로는 태워서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잠을 자는 것도 아니요, 막연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엇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시면 영혼이 살아났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은 주님과 함께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될 때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르게 될 것, 천국에서는 그때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 내 자아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늘 법도에 지배당하는 사람, 그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씀과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already 왔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비록 육신의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전히 완벽한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허물과 싸우며 사탄과 싸우며 나아가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언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주님께서 역사의 어둠을 가르고 다시금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때에 친히 이루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해야 될 첫 번째 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난달에는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목사님께서 출판된 책을 보내왔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회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회개의 언어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회개의 언어적 의미는 마음, 정서, 의지, 사고와 행동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서 한 사람의 전 존재와 삶의 변화를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회개라는 것은 뭘 하나 실수하고 어떤 것 잘못하고 조목조목 열거해서 하는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 사고, 내 경향,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습관, 체계, 행동,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돌이킴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 성경에는 이 마음에서 만물 모든 것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바꾸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오는 모든 삶의 체계, 모든 삶의 양식, 사고, 행동을 다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꾸라고 말씀을 할까요? 잘못된 것, 수정해야 될 것, 그거 바꾸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회개를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쳐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자아, 내 육신,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죄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열매가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정욕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근본적인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근본적으로 회개를 하라. 아담 자손 중에서 이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나와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부자 청년 같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켰는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완벽하게 살았다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 생각, 행동, 가치관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에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착하게 살아온 많은 인생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굉장히 다릅니다. 신실하게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종교 없이 일반 도덕 앞에서 착하게 살아왔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멀쩡한데 속이 죽어있는 사람들, 회개 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선한 행실과 도덕심으로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불에서 타오르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의 일성 첫 목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은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 중에 하나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사태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만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손주가 태어나도 가까이 가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악수 한번 하지 못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과학 문명의 발달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많은 일들이 현실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시대입니다. 태양계를 정복하고 천체를 정복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전한 인류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없다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그 고결한 이성을 가지고 인간은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린 교만한 인간으로 타락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버려버리고 내 육신이 쾌락을 추구하고 내 마음이, 내 가정이 행복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달려가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무너진 인간성, 무너져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똑똑하게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경고, 웨이크업 콜을 정말 듣지 못한다면, 이 안타까운 순간에 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버린다면, 그 교훈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고난으로 끝이 나버린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고난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아픈 가슴으로 온 미국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경찰 아닙니까?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지켜야 될 경찰이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외치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매문, 어처구니 없는 일, 모든 것이 죄악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건강한 시위를 넘어서 폭력과 약탈로 치닫는 사람들, 여전히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라는 죄악에 빠져버린, 죄악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좋은 의학이 발전되는 것, 좋은 의학이 개발이 되어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의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회, 아무리 법치 사회가 이 땅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쌓이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한 일은 우리의 창조주를 중심에서 몰아내어버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끊임없이 내 자아, 끊임없이 나의 행복, 끊임없이 나 중심의 인생을 만들어버린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런 왜곡된 인류를 향한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즘 기독교의 한 단체가 보여주는 표가 바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Jesus Christ is the only antidote. 예수만이 유일한 치료제다. 인류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회심이, 회개가 일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의 회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삶 속의 회개,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 그때 일어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일어나는 진정한 현상이 회개라는 현상입니다. 회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이충재 박사가 마지막 결론에 내린 문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회개란 한 번의 돌이킴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속적 회개가 있는 삶이다. Ongoing life of metanoia, ongoing life of repentance, 지속적인 회개가 있는 삶.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재림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악과 싸우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라는 것, 죄가 많아서 회개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번에 성경 필사하면서 한 성도님의 결단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한글과 영어로 성경을 필사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참 가슴에 남는 한마디를 이렇게 남겼어요. 계속 성경 인물들과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 모습이 생생히 남았습니다. 무슨 발자국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인들의, 영적 거장들의 발자국을 밟아가는 삶,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달았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7살 된 딸도 이 필사에 동참을 했어요. 딸은 7살이 된 기념으로 하나님께 10장을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쓰다가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쓰는 시간이 많이 느려져서 중간부터는 제가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딸은 자기가 빨리 못 써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많이 울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기로 한 성경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울음을 죄송하다고 우는 아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에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도저히 설교를 계속 준비할 수 없어서 책상 밑으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린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제 영혼을 맑혀주셔서 조그마한 문제 하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의식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근본적인 회심을 겪었을 분이실 겁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에 근본적인 회심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아직까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사랑의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미 근본적인 회심이 일어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지속적인 회개의 영이 있는가? 있다면 이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이런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주님의 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주님의 이 음성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혼의 거룩을 향해 우리의 심령이 아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상에게 이토록 긴 시간 동안 고난이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한다면, 그렇게 외쳐도 듣지 못하는 인류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웨이크업 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이제는 돌이키라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와 새로운 삶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비록 아픈 시간이었지만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미 있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 앞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만드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깊이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셔서 날마다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초청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또 천국으로 화도다. 뒤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보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네. 우리 예수님 우리 맘속에 오셨어요.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 회개하라. 너의 삶,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행동, 너의 가치관, 모든 너의 시스템에서 돌이켜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회심이 아직까지 일어나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내 삶을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미 주님께 방향을 정했지만 살아가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속에 회개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럴 때까지, 재림의 순간에 다가올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큰 은총 속에 감격과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세상이라고 합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엔티도트, 진정한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는 세상에 이 땅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화됨으로 시스템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이 변화됨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더 센터의 글로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파하며 우리의 죄악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땅에 하나님 앞에 떨어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주십시오. 거룩한 눈물을 주십시오. 주권이 영혼을 향한 분노와 눈물을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셔서 무너진 인간성 한복판으로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고 외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아담 이래로 오늘까지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음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몰아내어버린 인류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서 추방시켜버린 모든 죄악된 인류가 들어야 될 그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 그 한마디에 생명이 있고 회개하라, 그 한마디에 새로운 인생이 있고 회개하라, 그 한마디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비옵나니 부디 아버지여 타락한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오셔서 무너져 있는 인간을 다시금 주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덕도 아니요, 이 땅의 사상도 법도 아니요, 사람의 선행도 아니요, 도덕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 무너지는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자로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답게, 하나님의 회복된 인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진정한 해독제요 치료제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먼저 주셨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먼저 깨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그렇게도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벌벌 떠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화하시는 그 죄악 앞에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심의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속에 성전 삼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영혼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주여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죄 사함의 은혜로 매 순간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유하는 인생,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세상 어느 권력과 어느 곳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이런 겸손하나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이 세상 타락한 인류 속에 주여 부디 오시옵소서.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무너진 인간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 더 센터의 사명을 글로컬 향해 펼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